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자랑을 할 테고,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출세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비록 돈도 많이 없고 자녀들이 눈에 띄게 출세하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몸이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세 가지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교인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 앞에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가지 자랑거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모습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자랑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이 믿음이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심지어 뒤로 퇴보하는 그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정상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몸집이 커지고 그리고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감격합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몸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지혜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참 슬프죠. 또 반면에 아이가 지혜, 즉 정신적인 거는 잘하긴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몸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럼 역시 마음이 아주 슬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몸도 잘하고 또 정신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태어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뭔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자라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우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의 양식을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다 원하고 있지만 믿음은 절대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제쳐놓는다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믿음 하지만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우리들이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것 교인들이 실제로 믿음에서 많이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모른다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워가 없습니다. 세상에 시험 환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왜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지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차 타면서 기도해. 나는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해.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갈 때도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도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차 타면서 기도해. 그렇게 하시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삶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이 그 능력으로 떠나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자라려면 연단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잘 견뎌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평안할 때 잘 자라지 않습니다. 평안해지면 오히려 뜨거운 믿음도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사는 사람은 별로 기도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오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큰 재난을 당한 분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환난이 올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키우게 하는 믿음의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번째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자라는 것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고,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고, 이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자연히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읽으신 3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랑이 풍성한 어떤 한두 사람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모두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실로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이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가 그리스 지역의 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지만 다른 곳의 교인들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모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결코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그 내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사랑의 헌금,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웃을 풍성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에 전혀 진보가 없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경건 생활을 잘한다 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과 믿음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생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도로 인해서 열심히 생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전도에 나서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똑바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인 것은 좋은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히 따져서 열심과 믿음은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확실히 성장한 겁니다. 옛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남을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따돌리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룬 것을 보고 이것이 그들의 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시다. 바울이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믿음과 인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위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사랑의 행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자연히 인내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대충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면서 마찰을 일으키지 말자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회의가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그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결코 허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인내로서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술고래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 밤늦게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살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도 인사불성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요. 인사불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끌어다가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앞에 두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래도 계속 감사 조건을 찾으니까 진짜 감사할 조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언젠가는 그래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가서 안 자고 꼭 집에 걸어 들어와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자동적으로 집을 지켜주니 감사하고 주일날은 계속 잠을 자니 내가 교회 갔다 와도 잔소리 안 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 내용을 쭉 기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문득 자다가 이제 목이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깨서 보니까 이 부인이 밝은 얼굴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혹시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제잘되는 거야? 그 부인이 대답하는 말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껏 기도한 그 감사의 내용을 쭉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랬더니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당신이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면 그럼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 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이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시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사랑의 능력이 있고 인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극심한 가난과 고난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하며 자랑하고픈 마음이 일어난 것이 세 가지 때문이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진 것처럼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이 매일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